부활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입니다. 기독교 신앙 중심에는 언제든지 부활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구원의 사건이라면 부활은 이 구원이 지금도 살아 역사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청명이죠. 이 청명, 맑고 밝다는 뜻입니다. 이때가 되면 하늘이 맑아지고 꽃들이 활짝 피고 새로운 생명이 시작이 됩니다. 죽은 것 같았던 땅에서 다시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죠. 그런 절기입니다. 봄이 되면 세상이 이처럼 새로워지는 것 같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삶을 맑고 새롭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활을 믿으면서도 부활의 능력으로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부활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 이 말씀이 선포된 시기는 국가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이미 끝났다, 희망이 없다, 그렇게 판단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으로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를 보여주면서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물으셨습니다. 에스겔서 37장 3절이죠. 거기 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질문, 인간적으로 보면 절대 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완전히 말라있고 생명이 전혀 없는 뼈들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은 전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뼈들이 다시 살 수 있겠느냐 물으신 겁니다. 이때 에스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대답했죠. 왜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에스겔서 37장 5절입니다. 거기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내가 마른 뼈가 된 너희 속에 숨을 불어넣으면 너희가 살아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 마른 뼈같이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도 하나님이 회복시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어떻게 됐습니까? 37장 10절 보시면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랬습니다. 뼈들이 이어지고 살이 붙고 생명이 들어가서 살아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갈 때 생명이 살아난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면 죽은 것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일이 요한복음 20장에서 일어난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다시 일어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은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을 믿는 사람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부활에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켜 왔습니까? 부활의 능력은 첫 번째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 아주 일찍 아직 어두울 때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절망 속에서 주님을 찾아간 이 막달라의 마리아의 그 모습은 부활을 알지 못했던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에게 그 순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은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녀에게는 아직 부활을 믿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고 존경했던 분이 죽어서 절망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으로 거기까지만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은 절망을 이길 수 없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러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죽은 분으로 생각하고는 슬프고 절망 속에서 무덤을 향해 찾아간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걸어간 그 한 걸음 한 걸음 끝을 향한 길이었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곳에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녀를 찾아오신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다. 그녀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 음성, 죽어있던 마음에 다시 숨을,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주님이 개인적으로 나를 만나주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순간부터 이 치유와 회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린 여기서 에스겔서 37장에 나오는 이 마른 뼈에 생명을 불어넣으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떠올리게 됩니다. 마른 뼈를 향해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처럼 예수님이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며 그녀를 치유하고 회복시키신 겁니다. 그 순간 마리아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부르시는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녀의 마음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순간이 찾아왔던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리아에게 사명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후반부를 보면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막달라 마리아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의 부활 사실, 예수님이 부탁하신 말씀을 그들에게 증언을 한 겁니다. 절망하며 울던 여인이 부활의 증인이 된 겁니다. 절망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가 된 겁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프랑스 작가 조르주 베르나노스라는 사람, 희망은 절망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절망을 통과하며 붙드는 은총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부활이 절망을 통과하며 소망을 갖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 내 환경을 바꾸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바꾸어 놓는 겁니다. 상황을 해결하기 전에 먼저 나의 죽어있는 마음을 깨워줍니다. 눈물을 멈추게 하기 전에 내 삶의 방향을 바꾸어 놓는 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절망을 이기고 통과할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임한 부활의 능력인 겁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절망과 싸우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미래가 불확실하고 인간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비교의식 때문에 상처를 받고 정체성이 혼란이 찾아오고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 무너져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거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때 교회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교회가 해야 할 일,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절망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실패 속에서도 다시 예배하는 삶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신앙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 모습을 통해 우리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부활의 능력을 보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마리아에게 임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녀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절망 중에 있었지만 그는 그 절망 속에서도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증인이 됐고 부활의 능력을 가장 먼저 힘입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망 가운데서도 주님을 찾았던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절망 중에도 끝까지 주님을 찾고 주님 곁에 머무시고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부활의 능력으로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부활의 능력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평강으로 바꾸어 줍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상반절에 보시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그랬습니다. 제자들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꺾고 걸어 잠갔다고 했죠. 그들이 굳게 닫은 것은 건물의 문만이 아닙니다. 마음의 문도 굳게 닫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움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미래가 두렵고 사람이 두려웠고 실패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나가지 못하고 자기 안에 갇혀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후반부를 보면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따라합시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이 제자들에게 준 겁니다.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평강을 준 겁니다. 그리고는 이 제자들에게 두려운 그 마음을 온전히 이제 바꾸어 놓으신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0절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은 상황이 좋아져서 생기는 평강이 아닙니다. 이 평강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생기는 평강인 겁니다. 에스겔의 마른 뼈, 환경이 좋아져서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난 겁니다. 부활의 능력은 두려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는 능력인 겁니다. 제자들이 처한 상황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두려움에서 평강으로 달라졌죠.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부활하신 그 주님은 제자들을 이제는 세상을 향해 파송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보시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습니다. 두려움을 떨쳐내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라고 파송을 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평강을 얻게 되며 부활의 증인으로 담대히 나설 수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망각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낙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린 이 부활주일에 나 자신에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두려움 속에 숨어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며 평강 속에 담대하게 살고 있는 사람인가? 언제든지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 두려움 속에 갇혀 살지 않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평안한 가운데, 평강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 이상 두려움에 머물지 말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 올 때 나와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얻어서 두려움에서 닫아두었던 마음문을 활짝 열고 세상을 향해 나가서 부활의 증인, 부활의 메시지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부활의 능력은 내게 어떤 능력이 됐습니까? 나의 의심을 믿음으로 바꾸어주는 능력이 됐습니다. 도마는 솔직한 사람이었죠. 요한복음 20장 25절 보시면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랬습니다. 도마가 솔직하게 나는 믿지 못하겠다 말한 겁니다. 어찌 보면 그의 의심은 상처의 표현입니다. 그가 크게 기대했기 때문에 무너졌고 크게 믿었기 때문에 실망한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쉽게 믿지 않겠다고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도마와 같습니다. 쉽게 믿지 않습니다. 많이 질문을 합니다. 끊임없이 의심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이렇게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믿으려고 하지 않는 이 도마, 그를 찾아와서 이 도마를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찾아오셔서 그의 의심이 사라지도록 못 박혔던 손을 보여주고 찔렸던 창자국을 옆구리를 만져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격려를 해 주었습니다. 이 말씀 예수님이 이 도마를 정죄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주님이 자신의 품으로 이 도마를 초청을 한 겁니다. 그러자 도마가 고백을 하죠.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영국의 시인 이 테니스라는 시인, 의심은 지나온 믿음이 가장 깊다. 의심을 지나온 믿음이 이것이 가장 깊다고 했습니다. 의심 속에서 주님을 다시 붙든 믿음이야말로 흔들리지 않는 참된 고백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 도마처럼 의심하며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고 말씀으로 찬송 중에 기도 중에 나를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다시 나를 자신의 품으로 초청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부활의 능력은 우리에게서 의심을 제거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의심을 통과하여 더 큰 믿음으로 세워지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절에 여러분의 의심을 숨기지 말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여 의심이 믿음으로 바뀌고 고백이 살아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능력, 우리 삶을 바꾸어 줬습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두려움을 평강으로, 의심을 믿음으로 바꾸어 부활의 증인이 되게 했습니다. 이것이 새롭게 하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 모든 교인들, 어린이부터 성인이 이르기까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새롭게 변화시키는 이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해져서 순간순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